우리가 한 목소리로 로마서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이제 보면서 9장, 10장, 11장을 이제 좀 더 우리가 강조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9장이 하나님의 선택,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또 심지어 이방인을 선택하신 이런 선택에 대한 주제로 9장을 이제 우리가 보았다면 10장은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넘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슈아죠. 예슈아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이렇게 예슈아를 놓쳐버렸죠. 사실은 이 놓친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로마서 10장 2절에 이 토라의 본질에 잘 몰랐는 거죠. 토라의 본질적인 어떤 요구가 있는데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바울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어떤 것에 걸려 넘어졌는지를 가슴 아프지만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네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다 함께 이해하셔야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큰 그림들을 다 마음에 품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식을 따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율법이다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율법이라는 단어 많이 보게 되는데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처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법으로서의 어떤 개념이 여러분에게 확 와닿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지켜야 한다. 이렇게 우리의 어떤 생각 이전에 감정적으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하니까 법의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은연중에 이 마음이 이 율법을 사실 오해하게끔 만드는 아주 큰 역할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토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토라는 뭐였죠? 토라는 인간이
살아가는,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토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토라를 율법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마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뭔가 법을 자꾸 지켜야 되는 것 같은 어떤 이런 의무감이 우리에게 크게 작용을 하게 되는 그런 오해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라의 본질적인 의도가 잊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토라를 의지하기 시작한다. 자, 이 표현은 앞에 다 나왔던, 로마서에 나왔던 표현들입니다. 토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 토라는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것이다 라고 해서 토라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만 토라를 가지고 있다. 마치 이것이 우리를 구원받은 선택받은 민족이 이꼴 이제 구원받았다는 식으로 어떤 그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토라를 지킴으로써 나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 토라를 굳이 표현하자면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이 아니고, 굳이 표현하자면 당연히 지키고 싶은 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이게 이 마음이 어떤 변질되어지면 지켜야 되는 법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지키고 싶은 법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차이를 이스라엘도 놓치고 우리들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라가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비롯하여 모든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이 시편이라든지 예언서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오로지 토라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 이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서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토라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아니, 토라는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토라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게 토라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토라예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이 잘못을 가지고 있었죠. 토라의 명령을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토라가 첫 번째로 요구하는 토라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보였던 그 어떤 행동의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오신 예수와의 예표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와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나의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거잖아요. 그 믿음의 이야기가 예수와를 가리키고 있다면은, 자, 여러분, 우리가 10장 4절에 가면 뭐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번역을 한다면,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토라가 지향하는 목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베푸시는 메시아다라고 그랬어요. 자, 토라가 지향하는 목표는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 구절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줬던 이삭을 바치는 이 이야기와 이 접목을 시켜보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야를 예표하고 있고 토라가 지향하는 목표도 예수야라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토라는 같은 성격의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였던 이 십계명이 내려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보였던 이 믿음은 바로 토라의 본질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토라는 같은 성격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은 믿음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르다라고 자꾸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어떤 고정관념 우리는 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토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들 지금 계속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0장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토라에 대해서 무엇을 오해했는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10장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주장대로 이스라엘이 실제로 넘어졌다면 넘어졌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또 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읽었는데요. 이스라엘은 그 자신들의 넘어짐의 이유를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해요. 이 변명이 뭐냐면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논쟁을 하는 것이죠. 바울과 예수야를 믿지 않는 유대인 사이에 논쟁을 하는 거예요. 말에 가지고 언쟁을 하는 거죠. 바울은 그들의 그런 어떤 반응에 대해서 너희들은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나오는 것이, 이게 10장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이유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토라의 첫 번째 목적과 이유를 오해하고 몰랐던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못되어지는 것, 여러분이 눈으로 보기에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다고 우리가 흔히 쉽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서 넘어졌지만 정말 바울이 그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넘어진 건 사실이다. 넘어진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또 원하는 것과 더불어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로마서 10장과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은 바울의 확신이에요. 그것은 그냥 자신의 마음의 확신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질 수 없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넘어졌던 이스라엘은 그래 넘어졌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것이다. 성경의 기록은 대부분 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말씀은 다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어떤 언약과 약속, 하나님 말씀에 또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또 성경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수많은 실패들을 적어 놓고 있어요. 그런 기록들이 역사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언서들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건 맞아요. 정작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은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넘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아이고 저런 민족, 저렇게 말 안 듣는 민족도 있나? 역사서를 보면서 막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냥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거울로 삼아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이 거울 삼아서 자신을 보아야 돼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 지식이 잘못되어져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것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이 토라의 본질처럼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 궁극적인 그림은 과연 무엇인가? 과연 나 한 명을 구원시키고 위해서 그렇게 이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하고 계신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복음이다라고 쉽게 말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잘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냐고요? 우리가 정말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대학생이 되면서 선교단체에 들어가 저 같은 경우 CCC에서 활동을 하고 이러면서 대학생이 되면서 지식도 생기고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그때부터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다 하지요. 그러나 이런 선교단체나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너무나 간편하게 너무나 약하게 어쩌면 요약해서 정말 이것이 그냥 다인 것처럼 배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개인화되어져 있는 복음. 나 한 사람만 바라보게 만드는 복음. 이런 것들로 우리를 이끌고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인가. 이런 걸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킹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이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세에 대한 소망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와는 분명히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와 약간 핀트가 달라져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두고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토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토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토라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표현이 10장 5절에 나옵니다. 토라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하나의 큰 명제를 참된 명제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왜 그런지를 계속 논증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방인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고 난 이후로 율법주의자처럼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나의 구원이 마치 보장되어져 있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 어쩌면은 이 유대인들이 행했던 실수를 이 이방인이 마치 비슷하게 답습하고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범할 수도 있는 실수다라는 것이. 두 번째는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극적으로 반대의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토라를 폐기하는 것이에요. 토라 율법을 폐기하는 버립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 바울의 서신서들에 나오는 이 표현들 때문에 우리의 이 잘못된 이해를 자꾸만 가지게. 이게 제가 그런 의미를, 그런 것들을 다 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폐기하고, 그래서 더 급기야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고로 고착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극과 극의 우리 이방인들의 실수인 것이에요. 이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특히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4절이에요. 그것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라고 하는 이 율법이 마쳤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잘못된 이해를,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토라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 끝날 수 없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4절의 정확한 의미가 토라가 지향하는 목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는 메시아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토라의 목표가 성취되었다. 이것이 4절의 정확한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토록 토라를 지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냈지만 토라가 지향하는 목표인 예수야를 믿지 않았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죠, 그죠? 그토록 토라를 열심히 지키려고 했고 토라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토라의 실체이신 예수야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5절에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5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토라를 사람이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레위기 18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토라를 잘 행하면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쉽게 말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우리가 배우기로는 율법을 지켜봤자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지도 못할 뿐더러 죄만 깨닫게 된다고 해놓고 또 바울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면서 토라를 사람이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또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셨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위기의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미시파팀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순종한 결과로 의를 이루게 되면 그 의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토라에 근거한 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8장 5절의 규례와 법도는 바로 다름 아닌 토라예요. 이 토라에 근거한 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구절만 보면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이로 인해서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거꾸로 물으셨어요. 율법 교사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것은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당연히 정답이죠. 당연히 정답입니다. 토라의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구절이에요. 이 제가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게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 믿음이 없이 율법 토라를 지키려고 했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잘못이에요. 이스라엘의 실패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성전에 계속 나와서 제사를 자꾸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정말 마음이 아파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없이 자꾸 이곳에 오면요, 마당만 밟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율법주의적인 행위 이전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먼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토라를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토라를 행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라에 근거한 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표현하는 이 토라에 근거한 의는 처음부터 믿음에 근거한 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따로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6절에 가면은 드디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런 논리로 계속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정말 진짜로 맞는 진리의 말씀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계속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 5절의 끝에 보면은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5절의 끝과 6절의 시작이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접속사 but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였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뭐죠?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반대다 이런 뜻으로 적혀져 있어요. but로 다 기록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이 헬라어의 이 접속사는 but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리고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처음에 원본을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이것을 헬라어를 그냥 but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자연스럽게 그냥 그러나라고 이해하기 시작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요. 실제로는 그러나가 아니라 더욱이 이런 뜻이에요. 더욱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5절하고 6절이 반대되는 말이 아니라 더욱더 이 5절의 말을 더욱 진척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같은 것이다라는 이 주장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가 아니라 같은 것이고 더 논리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벗이 아니라 더욱이 게다가 이런 뜻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말로 번역을 하는 게 더
쉽게 여겨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때 당시에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사람들에게는 이 유대인에 대한 생각들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당연히 율법과 믿음은 벗의 관계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주 쉽거든요. 하나는 지워버리고 하나는 새로 생긴 것이다라고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말씀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행동과 행위와 믿음은 같은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예요. 더욱이 이런 뜻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흘러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토라에 근거한 의와 믿음에 근거한 의는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5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바울이 이 믿음에 근거한 의를 설명할 때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말씀을 30장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 말씀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모세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해와서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율법에 근거한 의는 처음부터 믿음에 근거한 의였다라는 이 주장을 설명을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0장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이렇게 나. 이 명령, 이 신명기는 바로 토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명령은 명명백백히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때까지 기록했던 많은 말들이에요. 이 토라는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어려운 게 아닌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명령은 분명히 토라예요. 토라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이다라고 말하지만 모세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는 토라를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토라를 행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14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헷갈리죠, 여러분. 정말 헷갈려요. 행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는 또 행할 수 없는 것이 또 토라인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하늘에 있는 이 토라. 여러분, 토라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중에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늘에 토라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토라를 가지러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바다 밖에 있어서 토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갈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 이 말씀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이 말씀을, 이 토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로마서 10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구약의 말씀을 바울은요, 신학자로서, 설교가로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라는 이 과정은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이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겠죠. 이 신명기 말씀을 뜨듬뜨듬 외우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다르게 해석해서 적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이 토라에 대한 이야기인 것은 분명한데 이것을 로마 10장에 가져올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토라에 근거한 의와 믿음에 근거한 의는 처음부터 같았던 것이다.
예전에 너희가 토라라고 생각했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예수와 안에서 성취되어졌고 이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고 행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여겨질 수 있는데 그냥 읽으면 정말 이것은 해석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있어요. 너무나 지금 불안합니다, 지금 솔직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벗이 아니라 그리고예요. 더욱이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에요. 더욱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서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고, 이 아브라함의 이 행위가 결국은 메시아인 예수야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였던 이 예수야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시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이 토라의 목적이었던 예수야가 이 땅에 오시고 나면은 이 예수야를 믿는 것이 구약에서 이 타나크에서 말했던 그 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야를 믿는 것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우리 동족 너희들이 그렇게 신명기 말씀에 토라로 말미암은 이 의를 너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터인데 그것의 실체는 바로 예수야를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토라가 지향하는 목표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5절에 말하고 또 6, 7, 8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토라는 원래부터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토라는 원래부터 메시아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야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신명기 30장의 이 말씀은 메시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거예요.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 그렇게 현실화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갱신되어진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새 언약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언약이 새 언약이 됐다는 말은 옛 언약이 버려지고 새로운 게 만들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새라는 말은 리뉴얼이라 해가지고 이 앞의 언약을 더욱 구체화시켜준다 이런 뜻이에요. 신명기 말씀도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다시 기억하게 하고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은 더욱 구체화되어져요. 언약이 더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구약의 타나크의 말씀의 그 현실화의 최종판이 바로 예수야인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은 다 한 곳을 향하고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게 주어진 토라가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이 토라를 얻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 없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서 그 먼 바다를 항해해서 가져올 필요도 없다. 거기 있지도 않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내려오셔서 시내산에서 너희들에게 은혜로, 긍휼로, 사랑으로 이 토라를 준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토라는 원래 그런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토라를 주는 것이다. 이것이 토라의 본질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이 30장 말씀과 로마서 10장의 신명기 30장의 이 토라와 로마서 10장의 이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메시아는 메시아는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할 때는 단어를 바꾸어서 인용을 합니다.
바다를 건너가서라는 말을 7절에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무저갱에 내려간 사람은 누가 있어요? 무저갱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야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야로 이 언약이 실체화가 되었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것이다. 인간이 노력해서 토라를 하늘에서 가지고 내려올 필요가 없듯이, 바다를 건너가서 토라를 가져올 필요가 없듯이 메시아를 하늘에 가서 데리고 내려올 생각도 하지 마라. 또 저 수월에 내려가서 죽은 자를 끌어올리려고 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이 다 무슨 말씀? 예수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말씀은 예수야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바울은 해석하는 거예요. 이는 설교자고 신학자고 유대식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설교, 이런 해석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야를 암시하는 구절이다. 라메즈 맞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기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말씀을 전할 때는 모든 말씀이 다 예수야를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기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군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들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워. 이것이 어쩌면 설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풀고 해석해야 되는 과정이 바로 설교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라를 근거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야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의로 구체화가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토라에 대해서 뭔가를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해석해 주잖아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토라는 예수야다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면은 가장 잘 믿고 가장 잘 이해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예수야를. 너무나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 폭과는 비교가 안 되는 폭으로 그들은 예수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야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게 정말 바울이 가슴 아픈 것이고 이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넘어짐 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10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넘어졌는가? 그 첫 번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토라와 메시아는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신약의 시대에만 은혜의 시대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구분지어서 이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를 구분지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을 인용한 로마서 10장에 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 과연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없이는 토라를 지키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불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야를 온전히 믿는 자라고 하면 여러분이 토라를 행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토라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 전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야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토라와 메시아는 모두 다 인간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므로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인용을 할 때에는 다르게 인용을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라고,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 행함과 이 믿음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토라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토라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어다라고 하는 것이 토라의 첫 번째 가르침이라면, 두 번째 토라가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 메시아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토라의 두 번째 가르침이에요. 토라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메시아를 신뢰하고 믿으라라고 토라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유대인들은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토록 열심히 토라를 행하기 원했던 이스라엘에게 예수야를 메시아로, 그리고 그들의 주로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로 믿는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것이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유대인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했던 것이에요. 주는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이 유대인의 입에서 나와야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들의 아도나이로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이제 알겠죠? 이 토라도 그렇고 이 메시아도 다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미 앞에서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차별이 없는 구원의 방식으로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유대인도 그렇게 되는 것이. 자, 이 10장의 말씀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을 지금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하죠. 그죠? 우리는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다 세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은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너희도 이렇게 신명기 말씀처럼 이렇게 예수야를 믿고 시인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니까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예수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야의 이름을 아도나이로 부르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고 엄청난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도 예수야를 아도나이로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야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믿음으로 또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차별이 없다라고 못 박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신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실 만큼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분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가난한 분이어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일부 민족만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요가 넘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만 있었고 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아에 대한, 이 토라에 대한 본질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아를 믿지 않은 것이에요.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구절들이 다 어디서 다 인용을 해오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로마서 10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인용이 많아요. 너무 인용이 많아. 다 구약의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전부 다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이방인들이 과연 이 구절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들은 다 유대인을 향한 말이에요.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요엘서 말씀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 신명기 말씀, 시편의 말씀, 요엘서의 말씀, 뭐 너무나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인용을 해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지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다 이해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 인용해 오는 거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을 인용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또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바꾼 것은 아니에요. 이 여호와가 바로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가 바로 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식 표현 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의 이름, 이 아도나이가 바로 누굽니까? 바울은 바로 예수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아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소리를 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름인 거예요. 이 믿음의 부름인 거예요. 신뢰의 부름인 거예요. 아도나이를 의지합니다. 아도나이에게 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도나이께 모든 것을 다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도나이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엘은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취지로 이 요엘서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우리가 바로 예수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바로 이 구원을, 이 구속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까지 말들을 다 듣고 유대인들은 지금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래, 네 말 다 맞아.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우리한테 다 책임이 다 있다라고 말하지 마. 이런 표현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반론을 제기해. 14, 15절에. 우리가 예수아를 아도나이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것이 다 우리 잘못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 예수아를 선포하라고 파송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반론을 제기한 질문을 던집니다.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믿으려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들은 적도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믿으려면 들어야 되는데 난 들은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들은 적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들어놓고 들었지 못한 척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냐? 그래. 계속해서 지금 거꾸로 역으로 올라가며 질문하는 거예요.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들으려면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냐?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믿는 것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론을 자꾸 제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못 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면 들음으로써 믿음을 이제 구원을 얻는다고 믿음이 생긴다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반대로 나 못 들었다 이런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야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지 않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 예수야를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52장 7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아름답도다라 뭐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산을 넘는 발이여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셨다면 우리가 환영을 했을 것이고 그 발소리에 기뻐했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신약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참 그럴싸하죠, 그죠? 안 보냈다라는 거예요. 전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했으면 우리가 환영하고 그 발소리를 기뻐 아름다운 그 소리여라고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이야기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가 이런 것이 인간이 원래 이래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결국은 그 죄를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참 이것이 얼마나 인간의 민낯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이사야 53장의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제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전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라고 이사야서 말했잖아. 그런 말이에요. 왜 우리는 못 들었죠? 이사야 53장이 다 그것을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라고. 너희는 들었어 라고 해요. 바울이 이야기해요. 우리는 못 들었는데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시편 19편 4절 말씀을 또 인용을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끌어다가 이 말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종으로 오실 메시아의 소식을 너희들이 이사야 53장을 통해 들었잖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 종의 노래 그 앞에도 3편이나 읊었잖아. 53장의 그 마지막 4편 종의 노래잖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믿지 않았어. 메시아가 죄를 속하는 희생을 당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안 믿었단 말이에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 얼마나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하는 그 말도 그들이 정작 예수와 구원자 이름을 들었다면 예수와를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기 때문에 들었으면 믿어야지 왜 안 믿고 있어? 라고 하는 바울의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것이.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 구원에서 잠깐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방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 자체의 문제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우리 이방인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이방인의 구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또 인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화가 나게 만든다.
시기하게 만들고 노엽게 만든다. 분노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되고 분노가 일어나느냐? 이들이 안 믿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건 다 예언되어진 이야기예요. 신명기 32장과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또 인용하면서 백성 아닌 자, 미련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거예요.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적도 없는 이방인들에게 나를 찾은 바 되게 만들어주고, 내게 묻지도 아니하는 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사이에 이방인들,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 이해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이방인들이 예수야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너희들을 왜 모르느냐는 거지. 이 한 번에 또 한 번의 반론에 대한 또 너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이유를 또 이야기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믿는 정도라면 너희들이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핑계할 수가 없다. 정말로 이해하고 정말로 믿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백성으로 부르는 그런 자들조차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부르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들이 시기가 일어나고 이들을 분노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쭉 또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먼저 하나님을 시기나게 하고 먼저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기나게, 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분노? 결국 똑같은 이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너희들을 갚아주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도 시기하게 만들고 너희들도 분노하게 만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방인의 구원이고 이스라엘의 넘어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모세의 입을 통해서 다 예언을 해놓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한편 또 다른 이유 또한 있는 것이에요. 참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도 분노하고 하나님도 시기했지만 결국 이들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만들고 결국은 이 신명기 32장의 마지막은 뭐냐면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시고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 32장이 끝을 내어져 가고 있어요. 결국 회복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흐름을 가지고 이 신명기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결국 이 10장 21절에 뭐냐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10장의 마지막 엔딩이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이 구약의 말씀들을 다 불러와서 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마지막에는 용서받고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10장 마지막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회복될 것이에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라고 하는 이사야 65장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65장 2절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그들을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될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1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11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10장의 말씀이, 길고 긴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틈 사이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결코 하나님 이스라엘 버릴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이 민족을 다시 세울 것이고 그 과정에 막바지에 지금 이르러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서야 2000년 세월 동안 이 말미에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쩌면 굉장히 베일에 쌓여져 있는 말씀이었을 수도 있어요. 초대 교부들도 이 말씀은 쌍그리 무시한 채 그냥 이스라엘은 잊혀졌고 그 약속들은 다 우리 신약의 교회로 다 넘어왔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죽여라까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엄청난 어떤 이 역사의 어떤 시간들이 왜 교회의 눈도 가려져 있었고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어떤 시간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멈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실물 이스라엘이 되어 돌아온 것이에요. 그것이 1948년도 이야기고 실제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이 논리를 쭉 전개해가면서 이스라엘이 이런 반론들을 쭉 이야기하고 그 반론들이 또 반론에 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반론을 잠재우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쩌면 이사야 52장 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수많은 선교사들 맞아요. 맞지요. 그러나 이 흐름과 문맥상을 살펴볼 때 어쩌면 이제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나아가서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파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하는 게 뭘까요? 예수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이 예수와의 첫 번째 이 말씀의 선포를 다시 하는 것이에요. 그 땅에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여러분의 그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선교사가 되라 꼭 이런 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회복되어지지 않는 마음 한켠의 이 아픔을 만져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그들을 마음에 품고 이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처럼 시온을 향하여 이 예수와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들에겐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와가 메시아다. 이것밖에는 복음이 없어요. 그것만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면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복잡하게 이해했던 말씀은 단 10분도 5분도 걸리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들에게 너무나 쉬운 이야기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정말 저 땅, 저 민족을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소리를 높여서 땅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입술에 이 보이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을 덮었던 큰 바위들, 큰 눈꺼풀들이 사라지고 정말 그들의 입술 가운데 이 구원을 정말 시인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시인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흘러왔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언약의 이 복음들이 정말 그들이 먼저 받았던 것이고 그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